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쉽게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잊지 않도록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망각이 안 좋긴 하지만 때로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속상하고 슬픈 일들을 잊어버린 것은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계신 사모님을 찾아가서 문병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손주 자녀들까지 다 기억했는데 이제는 손주 자녀들까지도 기억 못합니다. 남편만 알아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분이 살아계실 때 말씀의 삶 공부를 오랫동안 강사를 하셨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의 삶에서 그거 외우란 사람들 막 머리 짓는다고 그러는데 외우시더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계시록까지 외우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아무도 기억 못해요. MRI를 찍어보면은 이 뇌 속에 뇌가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조그마하대요. 안에가 텅 비었답니다. 우리 안에는 뇌가 꽉 차 있다는 건 뇌가 일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사모님을 돕고 있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평생 목회하면 수많은 질병들을 만나봤지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다. 뇌질환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다. 중풍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다. 어떤 병보다도 치매처럼 무서운 게 없다. 망각해버린, 다 잊어버린 것. 잊어버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게 없으니까 몸은 또 건강한 거예요. 쉽게 죽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잊어버린 것은 슬픈 일이죠. 기억해야 될 걸 잊어버린 것은 아픔이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될 것들을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받은 은혜는 바위터에 씌워놓고 바위 위에다가 새기고, 내가 나무를 베풀어준 은혜는 바닷가의 모래밭에 기록해놔라 그랬죠. 사람들은 반대로 많이 하죠. 남에게 베푼 것은 절대로 잊지 않죠.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내게 조금이라도 배은하면 화를 내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죠. 남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죠. 그런 사람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는 돌판에 새겨놓고 절대 잊지 않는 사람, 내가 베푼 은혜는 바닷가에 모래에 새긴 것처럼 파도에 쓸면 실려나가고 도저히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좋은 편이다, 좀 안 좋은 편이다 금방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배은 망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배은 망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걸 잊어버리면 불행해집니다. 오늘 한번 성경적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꼭 기억할 걸 기억하라고 그런가, 잊지 말라 하는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놓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억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12절입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에서 집에서 이끌어내신 누구를?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기 보면 보십시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소나 양이 많아져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이제 배불리 먹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잊지 마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아쉬워서 냄새는 그냥 들어가 놓고 나올 때는 인상 쓰고 나오죠. 그러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자기네들만의 땅을 갖고 나라를 갖고 살면서 이 짐승도 많아지고 배불리 먹게 되고 자기들만의 집을 갖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잘해서 재산 얻게 되었고 내가 잘해서 집을 갖게 되었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틈만 나면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에게 영어 단어 외우라, 수학 공식 외우라, 학교 점수 올리라는 강조였지만 은혜를 잊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은 심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나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고 다 저절로 컸다고 그러고 지가 잘났다고 할 때가 많죠. 우리는 무슨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까? 시편 103편 2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뭘요? 그동안에 베풀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3절 주님은 너의 모든 뭘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다. 사랑과 자비로 단장해 주시는 분이다. 평생을 좋은 것으로 업적이 채워주시는 분이다.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동안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에 보니까 사사시대에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대단한 사명 능력 받았으면서 불구하고 기생하고 술 먹고 바람 피우다가 성령이 떠난지도 모르고 살다가 두 눈이 뽑혀가지고 피눈물을 쏟고 죽는 장면이 나오죠.
선택받은 레이족 속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돈 받고 제사 드려주고 성적을 돈으로 파는 그런 초라한 모습들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때 사사기 8장 34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사사기에 그렇게 타락했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각은 언제나 불순종과 타락의 시작이며 불행의 나락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절기를 정해놓고 3.1절이니 광복절이니 제헌절이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가정도 엉망진창 가정은 기념일이 없지만 명문 가문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기념일들을 다 집집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뜨내기들 모이는 교회는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교회는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망각했을 때 찾아오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기억할 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왜 써오냐? 이거 몰라 써놓은 게 아닙니다. 잊지 말라고 써놓은 겁니다. 주님이 떠나실 때 마지막 부탁했던 게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그 마지막 세상 명령을 잊지 않으려고 써서 붙여놓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타락합니다. 잊어버리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잊어버리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파멸에서 건져주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20대 초반에 군에 가서 허리를 다쳐서 3년 동안 누워 지냈습니다. 열흘만 누워도 힘들고 한 달만 누우면 미치겠다 그러죠. 3년을 누워보세요. 희망도 없고 의사는 나을 길이 없다고 그러고 자살 아니면 평생 누워 지내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어디 옮기려면 허리에 복대를 칭칭 감고 목을 빼딱해 가지고 이렇게 옮겨 다녔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허리를 하룻밤 사이에 깨끗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고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허리를 감고 있던 그 복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총각 때부터 결혼해서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홍송희 씨가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지저분하다고, 더럽다고. 자기는 아파본 경험이 없어서 난리 났습니다. 이미 버려면 어떡해요? 저는 가지고 다닌 이유는 그걸 볼 때마다 3년의 병상 생활을 잊지 않고 싶어서 갖고 다녔던 겁니다. 저희 아내도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샀던 복대가 있습니다. 지금 안 버렸습니다.
기억하려고 안 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허리 앞에 쓰려고 안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 제가 3년 동안에 허리에다가 얼마나 찜질을 많이 했는지, 찜질 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허리에 까만 흉터들이 많아요.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등에 까만 점이 많아요? 점이 아니에요. 흔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복대는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몸에 흔적을 남겨두신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랬었군요. 지금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배부르십니까? 과거에 배고팠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는 집이 있습니까? 집 없이 살 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건강하십니까? 병들었던 날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타락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에 남긴 교훈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쳤던 사울왕처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대단했던 삼손도 기생의 무릎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가 가지고 두 눈알이 뽑히고 눈에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비참하게 죽어야 했던 것이 삼손입니다. 성경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내로에서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지금의 이집트죠, 거기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 놈들 속에 힘이 살아서 그것도 우린 치욕이고 고통스러운데 430년을 살았으면요 절대로 자력으로는 해방이 안 됩니다. 못 나옵니다. 430년을 노예로 살았으면 완전히 그 사람들은 그 바로의 종으로 찌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조건으로 바로의 손에서 건져서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가 허락을 안 남기니까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신 겁니다.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이렇게 막 파리 재앙, 온역, 독종, 우박, 그런 다양한 재능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쳤는 말 안 들으니까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장자를 다 죽이는 겁니다. 애굽 나라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의 장자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안에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단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양을 잡아서 너희 집의 문지방 문설주에 피를 발라놔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갈 것이다. 따라합시다. 그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말을 패스오버란, 패스오버, 한자말로 유월. 그래서 다 죽었는데 너희들만 죽지 않고 패스오버 된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준 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 이게 유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일주일간 지키는데 이 절기 지킬 동안에
평상시는 누룩 있는 빵을, 부풀은 빵을 먹지만 그때는 누룩 들지 않은 빵을 먹어라. 그래서 누룩 안 들은 빵을 무교절이라 부른 겁니다. 유월절, 무교절은 같은 말입니다. 너희들 살라고 양이 죽었잖아. 너희들을 살린 것은 내가 살려놓은 거야. 이걸 잊지 말어. 이게 바로 유월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대. 근데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내가 받고 싶어 받았나? 받게 받은 거지. 이런 사람 다시 보내버려야 돼요. 구원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감사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들에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에서는 꼭 기억하고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뭘 통해서 구원받았다? 믿음을 통해. 뭘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이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행위에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느 사람 다 줘버린 건 기념품이지만 줄 사람만 주는 걸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나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에게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면 예배가 다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PK, MK 목사 자녀로 태어난 사람, 선교 자녀로 태어난 사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 다니고 본인 상관없이 교회 다니고 온 사람들 중에는 자칫하면 구원의 감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K, MK 중에서는 타락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호주에서 한 목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큰아들은 교회를 잘 다니, 둘째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빠져가지고 이 녀석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한다고 교회 가면 둘째 아들만 교회를 안 나오고 딴 데 가버립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이렇게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왜 유월절을 지켜라 그런지 아시겠죠? 왜 부활절을 지켜라, 왜 성탄절을 지켜라니, 그 절기의 메시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매가 간증했지만 생명의 삶이 오시면 뭘 많이 강조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봉사하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이
여러분 마음의 우러남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보면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꼭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가족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자녀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건 잠시잖아요. 뭐잖아 이 땅을 떠날 거 아닙니까? 떠날 때 부부가 하나는 지옥에 떨어지고 하나는 천국으로 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녀 낳아서 길렀는데 한 자녀는 지옥 가고 애미애비는 천국 가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형제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을까? 어떻게 십자가가 믿게 됐을까?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저 감사밖에 없고 감사하니까 헌신하고 싶고 감사하니까 예배하고 싶고 자원함으로 헌신하게 되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한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는 보리맥자, 보리추수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심었는데 제일 먼저 수확하게 되는 것이 보리입니다. 벼는 더 나중이죠. 그래서 맥추라고 하는 것인데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이 첫 열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해방될 때 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려둔 게 있잖아요. 다 죽였다. 장자는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만 다 살려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처음 거 내 거야.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이서 택한 받은 백성들의 처음 건 다 내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맥추절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이 주시기로 당신들의 태를 처음 열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걸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나는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자기만의 땅을 가지고 자기만의 집을 갖고 살면서 제일 처음에 농사지어서 첫 열매가 바로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맥추에 뭘 원하는 겁니까? 너희들 살아있어? 그거 내가 살려놓은 거야. 너희들 농사지어서 내가 준 땅에서 내가 너에게 그런 기회를 준 거야. 그러므로 처음껏 보면 항상 기억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걸 가르쳐놨더니 제가 농촌 목회할 때 재밌어요. 할머니들이 호박 따면 제일 먼저 긴 것 교회 갖고 과일도 그래서 사택에는 가지, 오이, 호박 다 첫 열매가 들어와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 목자님이 지금 농사 짓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조별 모임할 때 첫 열매 가져온다 그랬어요. 뭘 가져오면 보려고. 재밌어요. 농촌 목회하면요 첫 열매 가져와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딱 봐놔요. 호박 제일 큰 거.
가지도 제일 잘 익은 거, 오이들 갖고 와요. 근데 좀 기억나는 것은 조성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가수원을 12만 평을 해요. 그분이 뒤늦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그 노인이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산지 몰라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위암을 걸렸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래도 하여간 그 사람은 그 암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 천국 가는 확신, 그게 남달리게 뜨거웠어요. 첫 열매를 따는데 12만 평이니까 엄청 크잖아요. 거기에 배, 사과, 과일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매직을 갖고 다니면서 잘생기고 잘 익은 걸 딱 쳐놔요. 이렇게 동그라미 펴놔. 그래가지고 일꾼들 보고 절대로 매직 쳐놓은 것은 손대지 말라고 그래요. 잘 익으면 그 매직잉을 다 따가지고 박스를 다 모아요. 그리고 교회로 가져와서 손짓볼 때는 저한테 목사님 첫 열매 가져왔수다. 이북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축복기도 좀 좋아하시고 그러던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하고 예배 마치고 사과 먹고 그 신고 배 맛있거든요. 배 먹고 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죽을 때 보면 알거든요. 죽을 때. 저도 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죽을 때 잘 죽으려고, 멋있게 죽으려고.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너무너무 멋있게 떠났어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을 때 그분이 유언할 때 저를 부르더라고. 여러분 유언할 때 사람하고 유언한 것도 큰 복인 걸 믿어. 살짝 가버린 게 아니고 다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내가 죽고들랑 이것 좀 부탁한다. 뭔데요? 12만 평 가수원이 크잖아요. 그 곳곳에다가 마이크 설치를 다 해라. 스피커 설치해놓고 3일장을 치되 3일 동안 찬송가를 틀어놔라. 24시간 계속.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우리 아버지는 구원받고 더 좋은 천국 갔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서 찬송가 틉니다. 절대 아무도 울지 못하게 해라. 아무도 울지 않고 찬송가 틀어서 3일 동안 온 가수원이 찬송가가 울려 퍼지게 하고 세상을 떠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멋있더라고. 너무 멋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죽고들랑 나를 구원한 교회에다가 특별헌금 해라. 내가 죽고들랑 저 노인정의 노인들 우리 아버지처럼 천국 가도록 노인정에다가 찬조금 내라. 이렇게 하고 떠나셨어요. 큰아들도 미국 살고 딸 둘도 미국 사는데 장례식 때 그 소식을 듣고 딸 둘이서 아버지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고 교회에다가 피아노 한 대 사놓고 왔어요. 그래서 피아노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 피아노는 고 조성아 성도님의 따님들이 아버지의 신앙 간증을 듣고 기념으로 사는 거라고 써붙여놨어요. 나는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첫 열매 신앙을 기쁘게 드리면서 살다간 조성 할아버지가 가신 지가 오래됐지만 저는 늘 설교 때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에 오니까 농사를 안 지니까 이 양반들이 첫 열매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저는 밤에 잘 때 감사로 자잖아요. 그 다음날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첫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언제 알게 됐냐면 제가 월피동에 목회할 때 봉천동서 중학교 선생님 하신 여선생님을 한번 간증을 초청했어요. 그 사람은 희한한 병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 아침에 눈 뜨면 살아있는 게 감사해가지고 햇살이 비치면은 그 해를 가슴에 끌어안고 감격한대요. 하나님 오늘도 살게 되었군요. 아마 심장계통인 것 같아요. 언제 멎을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새롭고 너무 행복하대요. 저는 그 사람 간증 듣고 나서 하루아침 시작한 게 그냥이 아니구나. 이게 새날이고 부활이구나. 저는 그 아침에 첫 시간에 반드시 어디 가든지 일어날 때 무릎 먼저 꿇습니다. 주님 앞에 내 무릎을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빠집니다. 왜 빠졌어요? 바쁘대. 일이 많대. 여러분, 남는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할 일 없어 왔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주일날 첫 주 시간은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자꾸 미룹니다. 몇 달치 미루고 1년도 미룹니다. 왜냐합니까? 쓸 일이 많대요. 그러면 쓰고 남는 거 11조 드립니까? 아닙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첫 열매를 떼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처음 것을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구원에 감격 있고 주권을 그분께 인정해 드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지키자. 이 수장절이 뭡니까? 1년 농사 짓고 나서 그걸 다 걷어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드리는 제사가 수장절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고 집이 넓어지고 차가 좋아지면 자기의 노력의 대가고 내가 잘한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창고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잊어버린 걸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불이익이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첫 열매의 감격 속에 수장절의 감격 속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 예배가 살고 우상을 물리칠 수 있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주신 복을 누리고 간수하며 바르게 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기신앙 뭐 또 그런 거네 그러지 마세요. 꼭 기억하는 겁니다. 결혼기념일 왜 기억하나요? 그 뜨끈했던 사랑의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하고 싶은 겁니다. 생일이 왜 기억합니까? 그 귀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게 그 중요한 기념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고 첫 열매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고 내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신 주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무너졌고 타락했고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고 자녀를 늘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하시고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첫 열매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예배가 살게 하시고 억지로 자훈함으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받은 복을 더 값지게 쓰게 하시고 더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1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